우리 아버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여기 244기가 됐네요. 107기 때 이렇게 왔어요. 이제 107기 때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은 내가 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와 이런 책,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바로 가까워요. 대림동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이제 기독교 신문, 뭐 기독교 연합 신문 여러 신문들이 막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목사님이 그 신문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은 기억 안 나고 하여튼 새생명 훈련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새생명 영성훈련원인가 그렇게 해서 광고가 나왔어요. 왜 새생명이 그러냐면 내가 이제 새생명교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생명교회니까 하여튼 새생명은 눈이 똑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이렇게 보고 책을 미리서 봤는데 주정철 목사님 그 책에 저자시고 그래서 여기 대림동하고 여기 직선거리로 하면 5km도 안 될걸요 아마. 바로 가까워요. 대림동이 가깝잖아요. 거기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금방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 나면 온다는 것이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처음 그 우리 이권우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처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2007년도에 제가 이제 강제 집행을 당하게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교회에 뭐 다 쫓겨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대림동에서 그냥 안양구동 생전 가보지도 않은 안양구동까지 그냥 이사를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새생명 훈련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0년 5월 셋째 주 이렇게 특별반 집회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좀 덜 하겠지만 목사들이 이렇게 집회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은혜 받는 것도 있고 이러겠다 하겠다 하는데 나는 와서 말씀 듣고 다른 건 뭐 하여튼 말씀이 있는 것들이니까 좀 흥미는 있었어요.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집회 마지막 시간에 주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한 거, 구원받지 못한 5가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만 걸리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그런 일이냐? 근데 5가지 되는데 난 다 걸렸어요. 5가지가. 그랬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다 걸려버렸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도 하지 못하고 할 일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참석했으니까 특별반에 와서 참석했으니까 계속 좀 참석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처음에는 뻘쭘하고 그러더라고요. 참석을 해서 시간이 가는데 뭐 박정선 목사님이야 뭐 워낙이나 이렇게 이제 책 보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려고 그러셔서 뭐 개 족같은 새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두 특별반 집회 끝나고 왔더니 그냥 막 쌍쇼시 나오고 막 노래가 나오고 막 그래서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말씀은 생소한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들이 들려지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1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들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갖고 그래도 말씀 잘 듣다가는 그냥 엉뚱하게 한마디씩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막 그랬죠. 흔들렸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방황을 했는데 사실 1년 방황한 것은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매년 있다 간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나는 또 그것도 되면 빠른 거예요. 1년이면. 그래서 나는 빨랐어. 1년이면은. 근데 1년 동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와, 이런 말씀이요.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말씀은 정확한데 한마디씩 바깥에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나는 제일로 내 마음에 거슬렸던 게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뭐 하려고 날랐던 거 노래 불러버릴 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무슨 복음성가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 그 합동축이라겠죠. 저도 이제 신학교 때는 이제 합동축 신학교를 해서 그 용촌로에서 이렇게 전도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은 내가 합신 교단에 있고요. 이래서 그랬는데 뭐 워메워메가 왜 나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헷갈려가지고 1년 하다가 딱 결단을 했어요. 이거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간복이라는 거 알아요? 간복이? 간을 본 거예요. 이거 긴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1년 정도 됐을 때 집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충격이 되어버렸어요, 나한테. 그 충격된 말씀이 하여튼 우리 목사님 뭐 성경 많이 한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충격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한 1년 말씀을 듣고 보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결단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집에서 이 말씀을 이제 막 테이프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충격이 됐어요. 성령을 나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29의 신앙생활을 했고 30의 신학교를 갔는데 가게 된 것이 막 급했던 것이 폐병 들었는데 나서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감사해요. 그래 군대도 못 가고 나 군대 얘기하면 제일 짜증나. 여기서 누가 군대 얘기하면 나는 민방위로 시장에서 민방위했는데 맨 군대 얘기를 왜 강단에서 하냐 말이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짜증나. 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병들어 30까지 살 생각을 안 했는데 29 되던 그 폐결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갖고 30들의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서 신학 수업을 하고 또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더 좀 제대로 하겠다 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 CCC라는 거기 가서 새생명 훈련원에 가서 훈련 받고 훈련 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 CCC에서 붕해했다고 하는데 붕해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전도 양육 제자와 훈련을 교회에 많이 해주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또 내 나름대로는 늦게 신앙해서 제대로 좀 해보겠다고 많이 준비를 해갖고 29 신앙생활하고 32에 신학교 가갖고 41살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교회 개척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양반이 갔다가 이제 나 잘 아는 사람이 병들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CCC 사역할 때는 제가 강도사였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병들어 죽겠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나한테 연결을 해줬는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병든 사람 고쳐본 적도 없고 나만 폐병에서 나온 것은 나만 체험했지 누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죽겠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가서 신방했더니 그냥 안 되겠다는 거지. 다 손나버렸는데 좀 나보다 살려주라고 하는데 내가 문제주로 살려요. 그러니까 CCC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맞은 지식들은 좀 있잖아요.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좀 갖고 무조건 막 가서 날마다 그냥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으면 한 달 보름을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 같이 하자고. 어디 가냐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그러면 개척해야 이제 간사사역
사표 내버렸어요. 그냥 그날 사표 내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한다. 이제 교회 개척은 이제 협동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제 CCC 사역을 그 뒤로도 좀 했어요. 이제 시간 나면은 교회들 가서 훈련해주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서버려갖고 교회 개척을 뭐 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재밌게 잘 오고 있는데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갑니다. 한 1년 말씀을 드니까 이 말씀이 충격이 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다 그 말이죠. 이제 성령을 받으리니 했는데 앞에 조건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조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근데 나한테 회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난 다 받았어요. 회개가 뭐예요? 그래도 고급진 회개는요, 내가 CCC 가서 배웠어요. 네. 어떤 것이 고급진 회개냐? 동의, 감사, 응? 선포. 하나는 까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뭘 동의하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동의를 해. 근데 감사를 해야 돼. 감사는 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동의, 감사, 동의, 감사. 하나 까먹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회개는 뭐예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진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들어서는 내가 그래도 CC에 사역하면서 동의, 고백, 감사인가? 동의, 자백, 감사. 그래.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감사까지는 했어. 죄를 짓고는. 할렐루야.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해갖고 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람이 사람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1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네.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와, 이거구나. 근데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것, 용서 구하는 것은 회개, 그런 것은 주님은요, 기억도 안 해요.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요. 네가 과연 천지창조의 목적이 된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내 생명을 받고 내 아들이 돼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생명 받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했네. 그래서 이게 충격이 됐어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거 말하면 좀 그러겠네요. 단회성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리고 나머지 죄들이 들어온 것은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제 아는 교회도 있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분광사들 오면 막 죄만 회개라고 그냥 막 그 짓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일 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와,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사람인 나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거,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한 1년 말씀드리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에서 신학생활 출발해갖고 회개할 때마다 요러더만 물 하나 끓여갖고 학습문답, 세례문답 하고 이제 세례 줄 때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느냐 해놓고는 그냥 물 3방울 떨어져 주면은 그것이 이제 세례라고.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니까 뭐 세례증서 갖고 오라거든만. 졸업증명서도 갖고 오라고. 그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교회에서 그 세례증명, 그것은 형식.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하겠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그것은 형식이고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그 존재 안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니까 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하노라 했고 그것도 배우고 그대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그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는 것이 아까도 봤잖아요. 오늘 또 이제 주성대 목사님 통해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세례가 더 정확하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듣기는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많이 안 찾아봐갖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쭉 진행할게요. 아까 좀 들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세례고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의식, 행위, 의식이에요. 그 많은 사람한테 공포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죄사함이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8장 뒤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나는 죄사함인 줄 알았어요. 거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이어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이 된 줄 알았더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다 믿고 그것이 죄사함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그만 그리스도가 죽은 자 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던 것이 죄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죄사함이고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게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셨으나 저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된 자가 죄사함인 거예요. 그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했다고 이 사실 믿어도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돼 버렸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난다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들어가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해서 생명으로 죽고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되는데 그 자리에 무엇을 줘요? 성령이 함께 와서 선물로 줘요. 나는요 불 받아버렸어요. 금식 3일 갔다가 그래서 그때 불러불러 막 해서 나는 그때 불이 오니까 나는 성령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었죠. 그 성령이 나한테 와서 나 병 고쳐줘 버렸잖아요. 폐병 고쳐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불 받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말도 아닌 것을 내가 신앙생활했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1년 가서 내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시면 숨기는 것이 하나도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내신다 그러잖아요. 주목사님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 내 자아를 깨서 부수지 않은 작업을 위해서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넙죽 엎드려 가지고 아멘이요, 어메메가 나와도 아멘이요, 쌍시옷이 나와도 아멘이요, 지읒이 나와도 아멘이요, 쌍시옷이 나와도 아멘이요. 그렇게 받기를 시작했더니 한 3년 되니까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설교 한번 해. 아, 지금 너무 빨라요. 오자마자 막 이름도 불러주고 막 그래. 나는요 3년 만에 오민재 처음 불러주더니 설교 한번 해. 그러더니 그때부터 설교시키시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나도 처음에 그 뻘쭘하고 그랬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가 정확히 빛으로 내 안에 오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기준인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빛과 어둠이 쫙 나눠져 버리고 분별이 돼요. 이것이 진리고 거짓이다. 어느 누가 말해도, 전에는 그냥 큰 교회 목사, 똑똑하다는 목사, 잘난 목사가 말하면 맞는 줄 알았고 좀 시원찮은 목사들이면 에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오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고 보니까 부족하지만은 분별이 돼가지고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다 알게 됐더라고요. 이런 복을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부활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내용은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 하고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활을 모를 때는 어떻게 알았느냐, 4월달만 되면 부활절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죠. 가상칠은 마지막 하고 이제 주님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이제 흰옷 입고 쫙 하고 이제 폼졌죠. 그런데 부활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혹시 우리 선교사님 죄송한데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어디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부활 신앙이니까 부활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부활로 거듭난다 말은 난 주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하여튼 신학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했는데 누구도 어느 주석에서도 못 봤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얘기를 갖다가 다들 철임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한번 또 보고 갑시다. 철임하신 예수님입니까?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존재가 바뀐 게 우리 자신인가? 자, 3절에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것을 지금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빈무덤이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고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정확히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을 우리가 거듭나게 했다는 것으로 하려면은 여기를 무엇으로 써야 하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를 죽은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복수를 써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 단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각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복수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봐보세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를 3번 살린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죽고 살아났는데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근데 그 죽었거든요. 근데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이라 않고 죽은 자들을 살렸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면 부활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과 육체가 그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시부 살활, 다시 산다 그래요. 있는 내가 죽고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 있는 내가 다른 존재로 두 번째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을 갖다가 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 괴상하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이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의 마지막 41번째 가면 우리 몸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서 그 삼위일체 신관 안에 있는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몸이 살아난 것을 부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와버렸고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몸이 죽고 산 것을 살아났다 해야 되는데 부활로 고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다 하면은 첫 번째 사신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와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이 첫 번째 사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4일 만에 살아난 것은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그냥 살아난 것이에요. 그럼 부활은 무엇이 부활이냐면 그 첫 번째 사셨던 그 예수님이 몸과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과 육체는 대속물로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고 몸과 육체와 영혼이 함께 다 죽고 아버지가 살렸어요. 무엇을 살렸냐? 몸을 살린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셨어요. 어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봤죠. 몸은 육체는 버리시고 죽이시고 영을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영을 살린 그 영혼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살려서 아버지 속에 씨로 가셨는데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씨로 가신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오저 연측의 4번째 내가 나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죽은 자 되잖아요. 죽은 자 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 번째 와서 사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에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육체 속에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33의 생애를 산 것이 첫 번째 산 것이고 자, 두 번째 산 것은 죽은 자 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두 번째 사니까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부 다시 살활
다시 사는 것.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께서 살아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안 넣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공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말을 써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아났다고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제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목사들이 몰라요. 사실 부활을요. 그래갖고 부활은요 계속해서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부활절 한번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어져 버려요. 행사 속에 그 부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려놔 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 본인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이라 하냐 하면은 죽고 살아날 것 말하니 하고 죽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셔서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 부활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금방 읽었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고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잘못된 아나니아스의 44기 신조에 예수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신경이죠. 하도 보니까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 몸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 몸이 살아가지고 아버지 오른쪽에 있다. 언젠가 오면 우리도 살 것이라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거짓말 사기쳤는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뭐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살아나 버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속죄제물이 되고 영혼은 속건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몸도 죽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근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 몸과 육체를 통해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오는 인자는 대속물로 주려 하고 해서 그 육체와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다? 그러면 재물에 살아나 버리면 죽은 자의 재물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나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의 효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 몸과 육체가 살아버리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장과 4장에 보면 속죄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쫙 나와요. 속죄제사를 하면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제사장 앞에 끌고 옵니다. 그냥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멱을 잘라서요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요 다음 뿔에 네 군데다 바릅니다. 또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죽인 것에 끝나지 않고요 각을 떠요. 가죽을 칠해요. 뼈와 살을 다 칠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하고 내장까지 다 꺼내요. 그래가지고 불로 팍 태워버려요. 그래갖고 영원히 가는데 그걸
불로 꼬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불로 꼬시면 향기가 나요. 냄새만 그냥 이상하지. 무슨 얘기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한번 드리면 다시 살아나 버리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물이 살아나면 대속의 효과가 무효가 되어버린다. 혈육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번제물로 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어버리는데 무효시키는 일을 오늘날 교회들이 다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다 예수님 그 몸이 육체가 살아나 버렸대요. 이거 좀만 생각하면 환장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대속을 갖다 무효시켜버린 죄를 짓고도요 전혀 마음에요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네 예수 믿는데요.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물이 살아나 버리면 안 되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 육체와 몸으로는 살려서는 안 되는 건데 다 살려놔 버렸어. 그 육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이유, 더 중요한 것이 육체와 몸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고 그 영혼을 건져서 그 영혼 씨를 우리에게 넣어줘요. 영혼을 영으로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 그리스도로 오는데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다 넣어서 다 예수 만들어서 예수의 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없는 내가 마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존재로 바꿔버리니까 내 영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내 영의 부활을 통해서 한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내 영의 부활이 하나 돼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을 해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모르니까 그 몸이 산 것을 부활했다고 가르쳐버리고 예수님의 죄의 대속을 다 무효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는 얘기를 허지를 안 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철임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얻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차이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똑같다고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도 다 철임하신 예수라고 저희가 못 박아버렸어.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해요. 거기에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리스도만 말하지 예수는 말 안 해요. 예수는 뭐냐? 그 몸과 육체에 붙여진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 영혼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영혼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산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않고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다 예수는 다 빠졌어.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러지 예수가 산단 말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대로 존재가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한 거고, 예수님은 첫 번째 마리아의 뱃속에 살다가 오늘 내 속에 들어와서 두 번째 사니까 두 번째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내 속에서 다시 사니까 내 부활이 됐어요. 여러분 각자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각자 속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시된 방법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요. 누구한테만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모르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말하면서 이 부활의 내용을 다 모르니까 예수 몸이 살아났고 육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다 막아놔 버렸는데 환장할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 쪼다, 빙신 그러지 않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와서 뭐 한 3일 말씀은 우리 고영칠 목사님 같은 거 그냥 워낙이나 막 가버려갖고 끝이 와버려서 쉽게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들었던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그러나 말씀 부활 하나만 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씨,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철임 예수는 역사 속에 사셨고 그분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는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살라니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예수 부활로 혼자 끝나버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사람인 내가 마귀 생명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이 돼버린 이것이 나도 두 번째 살잖아요. 마귀로 살다가 두 번째로 첫사람을 살아요. 둘째 아담 예수로 살아버리잖아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런 부활의 복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기분, 자존심 이런 것은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오늘도 지금 우리 고영칠 목사님 한 사람 이렇게 보내고 왔어요. 그냥 한 줌에 왔다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나이 드셨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속히 그날이 옵니다. 내 영혼을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이 영혼을 받고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서 주 예수로서의 삶을 멋지게 앞으로 사시면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복이 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참석한 집사님 꼭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10분 남았어요? 그래요. 10분 남았대네요. 죄송해요. 이제 10분은 여담이며 더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미리서 좀 얘기 좀 해주지. 어쩐지 빠르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죽음을 체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선교사님, 이 아버지가 폐병 고쳐줬으면 끝까지 해주되죠. 한 5년 전인가요? 폐병 또 도져버렸어요. 재발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아버지가 고쳐줬어요. 폐병 고쳐주고 2년 전이니까요.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요새 날이니까 살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이튿날 그냥 스턴트 넣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처음으로요. 여자 맛을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54년 전 얘기. 52년 전 얘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엊그제 일 같아. 근데 나도 이렇게 머리 벗어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병 고쳐주고 하니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남은 것이 내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그렇다. 처음에 나도 믿는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것이 원리원인데 어떻게 예수가 되냐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나타나실 수 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삼일체 교리가 아들 예수로만 믿기로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 예수를 바로 믿는 주 예수가 아버지예요, 아들이요? 하고 물어보면 백은 백이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주 예수는 바로 그로서 오신 구약의 이사야 43장 10절에 내가 곧 그라고 말씀했던 그로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로서 아버지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하나잖아요. 참 나는 어쩌다 보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는 셋인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내가 돼버렸어요. 근데 주가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말한 거는 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8절?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28절, 29절에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내가 영생을 준다고 해놓고 빼앗을 자는 없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는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옆에 있는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만 봐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주 예수는 그로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했던 너희가 나를 그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냥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로서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다. 근데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내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다. 다 하나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계신 분. 그래서 영체 일위일체로 계신 아버지와 육체에 있는 일위일체인 사람 예수가 둘이 하나로, 영체와 육체가 하나로 있어서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는 이위이체였어요.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위이체, 영체로 일위일체, 육체 사람으로 일위일체.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서 이위이체로 계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영체는 씨로 받아갖고 육체는 버려버렸으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영원히 이위일체예요. 근데 그 이로 계시는 아들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에 씨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씨로 계신 그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그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면 그 씨가 올 때 아버지가 성령이 함께하여. 나는 그때 그리스도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와서 저에게 거처를 삼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져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함께 와야 돼요.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면 그리스도 아들도 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성령 아버지도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셔요.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는 내 영혼의 목자도 되고 감독자도 되시고 나의 돕는 자도 되시고 나의 보호자도 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다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로 연합이 돼서 한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내 생명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안에 성령은 아버지로, 그리스도 영은 아들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 하나에다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나, 새 인격을 가진 새 존재가 내 한 육체 안에 새 인격이 있으니까 삼위
일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안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 따로 있는데 셋이 하나다, 셋이 다른 것은 장난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누구도 역사 속에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고, 삼일체를 말하면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근거해서 아버지 생명이 성령으로, 아들 생명이 그리스도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하나 있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삼위가 내 한 몸 안에 있으니까 삼일체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교리로 삼일체 설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타나시스 저도 못 해놨는데, 최고 신학자라고는 어거스틴도 못 해놓고 칼빈도 못 해놓고 누구도 못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만 해요? 삼일체를 알라고 하면은 지성을 잃어버릴 것이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분쇄 알으란 말이요, 뭐란 말이에요? 헷갈리게 만들어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내 속에 아버지는 성령으로, 아들은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되어서 믿는 우리 속에와 거처를 삼으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일체가 된 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수냐? 나 옛사람 천국에 있으면 죽고 십자가 못 박아 얻고 죽고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됐으니까, 내가 난 죽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됐으면 내가 예수지 뭐예요? 이거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 올리원이라 해가지고 하나로 딱 가둬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역사 속에 계신 철임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순수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로 계셨던 것이고, 순수한 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씨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우리들이 순수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들이 모르니까 얼마나 腾터지고 애 터진지. 우리 목사님 이걸 전하시다가 그냥 몸이 다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부디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잘 받고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가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흑암에 갇혀있는 저들을 우리들이 살려내는 데 쓰는 것보다,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벽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